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저희들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깨워 주시고 건강하게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고 이만큼 믿음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세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 대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약한 부분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머리도 맑아지며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할 때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93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적에 김정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남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보잘것없고 무지한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육부의 성탄 발표회와 갈보리 찬양대의 칸타타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저 한낱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생각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모르고 지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경축하며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달하신 아버지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천국 전파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굿네이버스 활동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고 고통받고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단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루지 못하였어도 끝까지 힘쓰며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사역들 후회 없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김한원 담임 목사님 빛과 소금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실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자를 보내주셨사오니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저희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만큼 보람과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높은 보좌에 앉으실 귀하신 분이 낮고 낮은 마구간에 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어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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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성도들이 예배 받는 것. 성도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이 95편은 많은 이 성도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와라, 초대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하면서 예배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자의 자리로 초대해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1절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즐거이 외치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찬양 아닙니까? 찬양. 찬양이 빠지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찬양의 기능은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지어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또 다윗은 아예 작곡가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이 노래를 작곡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랬어요. 찬양이 가지는 능력은 그래서 놀랍습니다. 찬양은요, 우리를 과거 또는 미래의 어떤 지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노래의 능력이에요. 일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KBS에선가 월요일 날 저녁이 되면 가요 무대 그거 하죠. 가요 무대. 그때 옛날 노래들 나오죠. 근데
우리 어머니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아는 노래가 나오면 그때 시절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시절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느낌, 그 자리, 그 기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치료가요. 음악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음악 치료. 음악 치료의 효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거든요. 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땅도 그분이 만드셨고 산들도 그분이 만드셨고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고 육지도 그분이 만드셨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인간도 그분이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는 태도가 뭐예요? 어떤 태도로 찬양해야 돼요? 굽혀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힌다는 건 뭐죠? 굽힌다.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그죠? 무릎은요, 자기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경자는 공경경자죠. 배자는 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하죠. 절을 하죠. 그건 뭐죠? 나를 낮추는 거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안락하고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옛날에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다 무릎 꿇고 앉았었잖아요. 그죠? 방석 깔고 예배당 먼저 오는 사람이 방석 까는 거 일이었잖아요. 줄 맞춰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다리 저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렸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경배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보면은 7절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왕과 백성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 백성 없는 왕이 있어요? 왕 없는 백성이 있어요? 난민이에요, 난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목자 없는 양이 존재 가능해요? 양은 목자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어떤 목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목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예배자의 또 다른 태도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사와 무리바는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 장소가 바로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제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너의 조상들, 지금 출애굽 이후입니다. 그죠? 너의 출애굽했던 너의 조상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아픈 표현이 나와요. 두 번째 줄 마지막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할 때 가장 경건한 태도는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죠? 외적인 태도는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죠. 그죠? 바른 자세로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태도는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내가 가스불 끄고 나왔나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집에 가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은 거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너의 마음을 주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주께 드려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릴 때는 뭘 드리라고요? 마음을 드리라. 외적인 태도도 중요하죠. 여러분 누워서 예배 드려요? 그거는 경배가 아니죠.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우리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한테 그럽니다. 자기는 무조건 교회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집중이 옷 입고 탁 해가지고 탁 차려 입고서 예배 드린다고 딱 켰는데 뭐 여기 와봐라 저기 와봐라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모든 소음을 차단하지 않습니까? 왜요? 객관적 요소를 지키기 위해서요. 막 시끄러운데 예배 불가능할 겁니다. 애가 막 울어제껴요. 그러면 벌써 예배 분위기가 깨지죠. 그러면 애를 안고 나가는 거죠. 나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애가 울어도 집중하는 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뭐 핸드폰이 막 울려도 쳐다도 안 봐. 마음을 하나님께 딱 픽스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방해받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딱 갖게 되면은 예배가 웬만해서는 방해받지 않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워서 엎드려서 예배를 시청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태도는 일단 외적으로는 가장 예의 바른 태도로 우리가 앉아야 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평생 신앙생활 하셨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던 중에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시점들이 있지 않나요?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어떤 시점.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알았던 어떤 시점, 은혜 받는 시점들이 다 있어요. 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 은혜 받은 찬송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그 전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10대 시절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보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청년이었지만 그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회사에 충성하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양다리 같아요. 지금 제가 그때 저를 생각하면 양다리 같아요.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열심히 했지만 딱 주일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나를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또 이 회사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능력 받아야 목회한다 그래서 산기도로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순수했죠. 그리고 잘 몰랐죠. 근데 산기도 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제게 그 임재라고 하죠. 그날 밤에 새벽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진짜 그 불 받았어요. 불 받았어요. 앉아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 정말로 그게 저한테 있었어요. 얼마나 그날 찬양을 부르고 막 뛰고 돌고 춤을 추고 아마 누군가가 봤으면 신고했을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신고했을 거예요. 혼자서 막 산에서 뭐 뛰고 뭐 팔 벌려서 돌고 하늘을 보고 계속 눈물은 나고 막 가슴은 터질 것 같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저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는 어디선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이야 제가 설교자고 예배 인도자고 하니까 맨 앞에 앉지만은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저는 맨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요. 노회를 할 때도 저는 앞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저는 좋더라고.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너무 좋더라고, 그 자리.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어떤 때는 토요일 날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또는 자다가 너무 일찍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마쳐요. 그럼 밥 먹고 나면은 졸음이 오고 힘들어 몸이. 2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2시 예배에 또 가서 앉잖아요. 그럼 또 집중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 꼭 2시 예배는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래. 난 좀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죠. 찬양에 집중하면 언제 내가 피곤했었지? 언제 내가 힘들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마음을 드릴 때 저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봐요. 완전 사람이 리프레시 돼요. 이게 무슨 마약을 맞으면 이렇게 될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은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나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들이시면서 찬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럴 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내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찬송도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부족한 존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크신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전 존재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굽혀 경배할 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고 싶어 하는 사람,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때 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약한 부분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병과 싸우는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가져온 기도 제목들 주께 다 아뢰게 될 때에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